할렐루야 찬양대는 이 찬양도 잘하지만 이 찬양할 때 입모양과 얼굴이 너무 예뻐요. 우리 저기 또 격려의 박수로 우리 잘하셨다고 다음 주일날 더 잘하시도록 참 잘했습니다. 오늘 아주 은은하게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 귀하게 올라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비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살려내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먼저 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절대적인 전환이 새로운 은혜의 축복이 시작된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월드비전 후원금을 전달하는 또 귀한 또 행사도 있기에 거기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온 세계,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변변치 않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제시한 게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활동할 무대는 세계다. 너희들이 복음 전해야 할 곳은 온 세상 모든 민족임을 벌써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야 할 길이 조그마한 여기 동네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임을 예수님은 아주 초장부터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그 정신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 세이빙 히스토리를 시작할 때 한 인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5절 6절 잘 아시죠? 거기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 유명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뭐 하는 민족이다?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귀한 사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축복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선물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복된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서인 시편 6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족속으로부터 구주로 인정받고 찬송받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시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열방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의 최종 목표는 뭐냐? 결국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서 선교해서 마침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선교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열방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교와 전도할 때 마침내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우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참지 못하시고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죠. 최초의 선교사로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CCC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CCC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선교사였다. 이게 선교단체다워요, 그죠?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아들이 선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말이 된다, 내가 그럴듯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적인 먼저 기도를 장엄하게 하잖아요. 거기 세번역으로 17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되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이 일을 위임하셨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이 부활한 걸 알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두려워해서 나도 예수님과 한패다 그러면 같이 죽을 것을 너무나 무서워한 나머지 이게 문을 다 닫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유명한 파송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굉장한 파송 의식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평생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우리가 존귀하고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별되고 존귀하고 아주 거룩한 자인가?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주님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성경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예수가 다구나, 그거 많이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귀하고 독특하고 존귀하고 구별된 것인지를 자꾸 내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나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고 하는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존귀하고 거룩한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마침내 이 귀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모인 감전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고 점점 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크게 좀 그런 면에서 갈수록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아하, 저 감전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교회구나.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우리들이 바로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세상 모든 곳이 선교지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감전교회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감전교회는 국내든 국외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더욱 매진하는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이 일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오늘 주님의 입과 발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로 쓰임받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는 전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전교회 아니고 전도 감전교회. 우리 다 진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전도가 붙어요.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교인도 무슨 제자가 돼야 되느냐? 전도 제자가 된다. 그 앞에 전도가 빠지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교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게 됩니다. 2022년 우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벌써 세월이 2년이 흘러갔는데, 창립 60주년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교회가 되고자 이렇게 교회도 잘 지었습니다.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을 우리가 지역과 함께 같이 섬기기로 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의 해외 선교를 우리가 주창하면서 제2의 아프리카 선교를 우리가 깃발을 들고 그 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열악하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마음에 푼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잠깐 이게 이제 이 굉장한 일들을 우리 교회 혼자서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이 투명성과 헌신성과 전문성을 가진 이 월드비전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세계 1위 도네이션 한 NGO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그 내가 그때 뭐 2위가 세이브 더 칠드런인가 뭐 그랬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도 이 한국 월드비전이 도네이션 1위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월드비전의 투명성과 전문성과 그리고 또 헌신성과 남들이 가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 월드비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게 지금도 세계 1위입니다. 참 훌륭하죠. 지난번에 제가 월드비전에 가서 월드비전이 나아갈 길도 이제 설교하고 했는데, 이런 월드비전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잘 되도록, 그래야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막강한 월드비전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장엄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설명을 할 거 없이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제작한 우리 동영상을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Tayari. Coming. Wanasema alishawahi. Hello. Hello. Sometime kuwasomesha kama nanilia, hamna madaftari, kalamu hivyo, vyakula hamna. Kwa hiyo gani kama hivyo, niko tayari kurudi shuleni ili nitimize ndoto zangu. Nimeona matumaini ya kuja kunitembelea make nitasoma na wadogo zangu watasoma pia.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분을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파우스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Amina. 오케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뜨거워 된 그 모든 것 내게 선물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토마스 목사님을 보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더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에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정말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정말 사랑해요 감정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이 마을 전체에 살리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굿바이, 땡큐. Say kimchi. 김치, 와이zen 김치. Thank you. Asante. 이 레이크아시 무루스 지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랬고 여러분들이 물도 마시고 잘 살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을 주민들이 더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여기 저 이재범 과장이 와 있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요. 저분이 우리 같이 갔는데 이렇게 다 제작을 했어요.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고.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뭐 설명할 게 많지만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 선언문을 외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풍성케 하는 귀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마지막 절정은 누군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풍성해지는 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축복의 절정인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따뜻해져야 되고, 사람은 잊혀졌거나 잊혀지지 않았거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눈물이 글썽해야 한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그 카루트 그 큰 그 중에서 이제 레이크 에아시, 은다바시 두 지역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에 얼마나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이미 편지도 받아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 명령입니다. 전도 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는 그 앞에 전도가 붙어요. 전도 제자가 될 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다 누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세 번째부터는 다 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두 가지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이제 탄생하겠고, 또 하나는 선교가, 전 세계를 향한, 온 땅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일은 다 누가 한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두 번 하면 다 포기하고 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은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고 열방을 향한 구원의 능력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오늘 설교는 이 한 월드비전의 과장이 이걸 제작해서 내가 이걸 보고 설교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조그마한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자체가 원래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더 큰 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요거 이제 준비가 다 끝나면 특별히 탄자니아 이게 카루트 지역에 있는 레이크에아시 뭐 그렇게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매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 이 레이크에아시 지역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 한 마을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드림 빌리지, 꿈의 마을이다. 그 마을만 들어가면 도피성처럼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다 할 수 없지만 조그마한 그 지역 하나를 테이크오버해서 그 지역이 드림 빌리지로 복음으로 생명 있고 살아나는 그런 샘플을 만들어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귀한 교회, 귀한 삶이 될 때 우리가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귀한 소명과 사명을 알고 감당하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아무런 부작용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점점 어려워지고 썩어지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을 주고 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귀한 마음 주시고 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감전의 전도 공동체가 온 세상 전 열방을 향해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